감사,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언젠가 5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행복지수는 물질적인 소유나 또는 환경의 조건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가장 행복한 나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최빈국인 방글라데시가 뽑혔습니다. 그를 이어서 아제르바이잔이 2위였고 나이지리아가 3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경제 대국이면서 최고의 문화와 교육, 환경시설을 갖춘 선진국들인 미국이나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은 4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3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방글라데시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100분의 1 수준인 20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 밀도는 세계 1위고 문맹률도 90%에 육박합니다. 해마다 국토의 80% 이상이 홍수에 잠겨서 수해로 고통을 받습니다. 천연자원도 없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도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는 양극화되어 있고 사회 안에 뇌물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아침에 출근하면 출근할 직장이 없고 공부할 학교도 없습니다. 또 몸이 아파도 찾아갈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며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또 이웃 간에 끈끈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소득이 조금만 나아져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선진국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상대적 빈곤감에 불행을 더욱 심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행복지수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저 정도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정도 살면, 저 정도 조건이면 충분히 행복하고도 남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본 기사 중 하나가, 지금은 별로 성적을 잘 내지 못하고 있지만 한참 골프 황제로 잘 나가던 타이거 우즈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는 대회마다 우승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타이거 우즈가 아주 의미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우승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우승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아마 그러고 나서 불륜 스캔들이 일어났던 것 같고 그 후에 타이거 우즈는 계속해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행복에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어느 기준이 되어야 행복하고 어느 기준이 되어야 불행한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담학자는 행복에는 참고서는 있지만 교과서는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공식이나 모범 답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행복이 깃들 수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사람에게선 감사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선 기쁨의 향기도 사랑의 향기도 납니다. 거기에 행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감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보배와 같습니다. 교회의 보배고 가정의 보배고 일터의 보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라다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스카우트해야 된다면,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 있는 자리마다 복을 가져올 자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작든 크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바뀔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감사로 뽑아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감사다. 칼 힐티는 감사해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렇듯 감사는 분명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00만 번의 감사입니다. 시편 136편을 묵상하는 동안에 드는 생각이 있죠. 이것을 기록한 이 시인은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 사람의 몸에선, 이 사람의 마음에선, 이 사람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0편을 보면 감사라는 이 말씀이 무려 26번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26가지로 조목조목 집어가면서 감사를 해요.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모든 것이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를 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감격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26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요.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는 천지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로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들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감사도 되겠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와 불평의 양면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불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의 조건을 감사로 보지 않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이 된 거지, 그냥 우연히 나온 거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거지, 그저 당연한 일로, 우연한 일로 보면 감사의 조건이 안 돼요. 감사는 내게 일어난 일을 당연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내 가정의 모습 가운데, 지금까지 내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고 믿어질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아침에 인사하고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것이 우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침에 나간 자녀가 저녁에 못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인사하고 나간 남편이, 아침에 인사하고 나간 아이들이 저녁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아이가 들어오는 것이고 남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저녁에 들어오는 아이를 향해서 아이야 고생했다라고 말도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것, 그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군대와 맞설 수 있었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믿음 생활 잘했나?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26가지 감사 제목을 조목조목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감사의 제목을 적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26가지의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적어도 3가지는 있습니다. 기도, 감사,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기도와 감사와 신앙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성자인 E.M. 바운즈는 구체적인 기도에는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고 모호한 기도에는 모호한 응답을 주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든 적 있죠. 주님, 남편에게 복을 주세요. 이건 아주 모호한 기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무슨 복이 임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남편에게 집안의 영적 가장으로서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남편이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남편이 크리스찬으로서 일터에서 인정받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남편이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남편을 향한 구체적인 믿음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영성이에요.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뭉뚱그려 기도하지 않아요. 뭉뚱그려 감사하지 않아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 홍해를 가르신 것, 큰 왕들을 치신 것, 심지어는 아모리 왕 시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시온을 죽이신 것, 아주 구체적입니다. 시편 기자가 마음을 담은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내가 조목조목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목조목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감사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한번 집에 들어가셔서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가 26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26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하나 헤아려 볼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내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후반기를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려 보면 26번이 아니라 100만 번의 감사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텍사스의 한 성공한 사업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책을 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100만 번 기록한 책을 내려고 출판사를 찾아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책 제목이 100만 번에 감사합니다. 근데 원고에는 100만 번의 감사의 제목과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이것만 100만 번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떤 출판사도 출판하기를 거절했겠죠. 사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100만 번이라도 감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실제로 술과 여자에 빠져서 폐인이 되어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사업에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100만 번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은혜를 한 권의 책에 담아내길 소망했던 거예요. 출판은 안 됐지만 만약 그분이 출판했더라면 저는 한 권을 사서 저도 소장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감사는 26번이지만 아마 지면만 허락되었다면 100만 번이라도 감사라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시 전체에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것은 마음의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26번의 감사가 아니라 100만 번의 감사라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방해하는 적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감사가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삽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비난과 원망이, 시기가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심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적들이 있어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럼 감사를 방해하는 적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감사 생활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은 커트라인을 갖고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치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고사 성어 중에 기마 욕솔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타면 노비를 부리고 싶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더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사단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꿔놓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어느 정도의 욕심은 나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이것저것 탐내다 보면 결국은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인생은 욕구가 치워져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다시 없는 것, 안 된 것, 모자란 것을 찾아서 불평해요. 어느 날 영국의 콩글톤 경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콩글톤 경입니다. 이 콩글톤 경이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한 명이 다른 하녀에게 하는 말을 듣게 돼요. 어떤 말이냐면, 나한테 5파운드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게 5파운드만 있다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그 말이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5파운드가 누군가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하녀를 불러서 5파운드를 건네줍니다. 하녀는 감격해서 그의 친절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콩쿨톤 경도 자신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부엌에서 나오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때 안에서 하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참 바보야. 왜 10파운드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욕심의 심각성을 이렇게 지적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출발이 욕심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욕심이 아니라 자족의 마음을 주십시오. 없는 것에 또 안 된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주신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비교의식 역시 감사를 방해하는 큰 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교의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성경의 최초의 살인사건도 결국은 이 비교하다가 나온 것이죠. 비교의식을 가지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해요.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교만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감사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를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상대가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거나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삶이 점점 어두워지고 불행해지게 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데우스를 보면 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잘 그려줍니다. 모차르트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살리에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상당한 거성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비교의식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줘요. 이 살리에리는 당시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모차르트와 자신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그는 서서히 불행의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를 화나게 만든 건 이거예요. 자신은 밤잠을 설치면서 온 힘을 다해 작곡하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모차르트는 여자들과 어울려 놀 거 다 놀면서 그냥 짜투리 시간 내서 취미 활동하듯이 작곡을 하는데도 불후의 명작이 됩니다. 근데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자신이 가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절규하죠. 왜 저에게 천재를 알아볼 능력은 주셨는데, 천재를 알아볼 능력은 주셨는데 왜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적 작곡가는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막 절규를 하는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결국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만들어가요. 인생을 부참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가난도 실패도 사실은 아니에요. 재능이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로부터 옵니다. 어떤 상담학자는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랬어요.
난 너무 못생겼고, 난 너무 뚱뚱하고, 난 너무 키가 작고, 난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집안 배경도 별로 좋지 않고, 난 가진 돈도 없고, 난 잘할 줄 아는 것이 없고, 내 남편도 별 볼 일 없고, 모두 남과 비교하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온 자기 비하의 소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는 세 부류가 존재해요. 나를 보는 세 부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보는 내가 있어요. 나 자신이 보는 나. 그것을 소위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라 그러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 그걸 소위 평가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은 100%로도 부족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것은 100%의 기쁨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한 것이라면 120%라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린 주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린 이만큼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뭐가 빠지는 것입니까? 기죽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기준으로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는 거고 세상과 비교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이 확신되어지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내게 부족한 것도, 내게 없는 것도, 내게 약한 것도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복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의 오직 10%만 현재 부딪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10%만 그렇다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일이거나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미래에도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염려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은퇴하면 뭐 먹고 사나, 이런 미래 걱정을 앞으로 당겨서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염려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거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가 자꾸 내 마음에 오게 되면 그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거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를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까지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염려조차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염려가 내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10년 동안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게 더 낫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2016년 전반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무엇입니까? 26가지가 아니라 100만 번의 감사라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욕심, 비교의식, 염려가 여러분의 감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있는 것을 족한 줄 아는 마음, 중요한 마음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한번 이 말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지나온 전반기가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전반기 동안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이 있어도, 여러분, 안 된 것이 있어도 지나온 전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새롭게 다가오는 후반기를 더 복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주영광의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